여러분들에게 이미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하게 주신 은사가 문제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버지 집에 이렇게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친히 이곳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들을 만져주시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주신 은사가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 왜 주셨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가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그 버톨도 지오반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승에게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갔습니다. 그 버톨도 지오반이가 그 찾아온 미켈란젤로를 테스트해 보니까 미켈란젤로에게 놀라운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승이 오늘 그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하고 물었더니 네,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더니 14살 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기술과 재능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스승은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결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스승은 제자가 된 그 어린 미켈란젤로의 손을 붙들고 오늘 두 곳을 데려가서 조각상을 구경시켜 줍니다. 그 한 곳은 오늘 술집이었습니다. 조각상을 구경했는데 한 곳은 술집이었는데 그 술집 입구에 보니까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잘 이렇게 각 다듬어져 있는 겁니다. 스승은 그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조각은 정말로 아름답다. 그러나 이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오늘 조각을 사용했단다. 이승은 다시 미켈란젤로의 손을 붙들고 큰 성전 앞에 거대한 성전 입구에 세워진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 천사의 조각상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느냐 아니면 아까 술집 입구에 있었던 조각상이 더 마음에 드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두 개의 조각상은 다 모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졌고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사람의 쾌락을 위해서 쓰여졌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느냐? 이때 어린 미켈란젤로가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몸과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기회를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들여다보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문제 가운데 8번째 문제인 신령한 은사들의 문제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사를 자랑했는데 그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은사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고 오히려 분쟁하고 갈등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본래 은사를 왜 주셨어요?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그 은사 때문에 신령한 은사 때문에 싸우고 문제가 된다니 이게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은사들을 다룰 줄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은사를 사용하더라도 저들은 사랑의 동기가 없이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 곁에 붙여준 사람들을 섬기고 유익하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인데, 사랑 없이 은사만 나타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오늘 분쟁하고 갈등을 느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다루고 있는 12장부터 14장까지 해서 소위 은사장이라고 하는 이곳에 가운데 13장을 샌드위치처럼 넣어놓았어요. 우리 13장을 뭐라고 부르죠, 흔히?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12장을 은사장이라고 그러는데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은사들이 풍성하고 많고 위대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은사가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 그러면 신비한 것 좋아하고 광신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향해서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마음이 냉랭하고 무기력하고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 그래서 성령자만 나오면 모든 인생의 해답이 거기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집착해서 그런 것만 따라다니면서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뭐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잖아요. 성령의 은사 하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성령의 은사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나보다 더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뜻대로 주신 영적인 능력, 이게 뭐라고요? 은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건 한 성령님께서 뭐예요? 누구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뭐예요? 나눠주신 것이 은사라고 했다. 그러면 은사 구하는 거 잘못됐을까? 아니에요. 14장 1절에 보면 은사를 구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내 욕심,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짧은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은사를 달라고 매달릴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구해도 안 주신다면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제껴놓고 내가 원하는 걸 자꾸 달라고 하는데, 그 은사가 뭔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이 뭔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 주신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은사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신 은사를 뭔지 우리가 알아봐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그 은사 점검표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나보다 믿음이 성숙한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 것 같으냐고 물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 그 다음에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은사를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왜 주셨는지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주셨는지. 그래서 그 은사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 어떻게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까 서두 이야기한 것처럼 뭐예요?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 주신 은사가 뭔지 알고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순교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은사 그러면 은사는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 그 중에서도 잘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오늘 열정이 솟구치는 것, 그게 보통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와 함께 오늘 이웃을 섬기고 일해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뜻대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생각해 보면 11절에 보니까 그 은사를 주신 분이 한 성령이라는, 우리가 다른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은사를 갖고 있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같은 성령, 한 성령님이고 3절에 보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지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라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같은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할 수도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 아멘. 그 같은 성령으로 인해서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5절엔 또 말하기를,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다양한 봉사의 직분을 주셨다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봉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같은 주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대를 하든 교회학교 교사 목자를 하든 주차 관리를 하든 운전을 하든 안내를 하든 또 교회학교 안에서 우리가 영아부 아이들을 돌아보든 기도 중보기도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로 여러분의 직임은 다르지만 그 직임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해 보내신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같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6절은 보면 다양한 모든 역사를, 그 일들을 행할 때 다양한 모든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같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임, 다양한 역사가 다 달라도 우리는 같은 성령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 침례 그렇게 부르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 침례와 더불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한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소속도 같다 그런 거예요.
같은 성령으로 은사를 받았고 같은 성령으로 구원받았고 같은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된 소속이 같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주님의 몸된 여러분과 나는 같은 지체가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은사 때문에 편을 가르고 분쟁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은사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니라 그 은사 때문에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사 때문에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여야 된다. 하나가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사의 다양성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서로 다양한 은사들을 나눠주셨는데 8절부터 10절은 보니까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는 모든 은사가 다 나열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저 대표적인 은사만 소개해 놓았는데 어떻든 사람마다 다 뭐다? 은사가 다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에게 맞게 주신 은사가 서로 다 다르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14절부터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는 수백 수천 가지의 지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손, 발, 눈, 코, 귀, 입, 이런 오만 백체가 다 있는데 그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게 똑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지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똑같은 지체가 없는데 그 많은 지체 중에 어느 한 지체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이 손을 위해서 일하나요? 눈이 눈을 위해서 일합니까? 손이 뭐예요? 발이 발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다 다른 것 지체를 위해서 일하고 존재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내 은사만 중요하다. 내 지체만. 난 팔인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안 집어오고 안 가져오면 할 수 있어. 아니야, 눈 내가 보니까 제일 중요해 하고 서로 싸운다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 이 말. 그러니까 나만 필요하고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체도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너는 가진 게 없을 수 있는, 내게 있는 게 내게 없을 수 있고, 그런데 너는 할 수 있는 내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서로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어떤 자세요? 나 없으면 너 못 살고,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아멘. 이게 지체를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꼭 있는 거죠. 어느 것, 그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데모를 해보세요. 야, 나는 맨날 먹기만 하는데, 먹느라고 고생하는데 영양분은 너희들이 다 뺏어가? 나는 지금부터 먹는 거 안 해. 그리고 입이 데모를 하면 어떻게 되죠? 손이 내가 입에다 갖다 넣어주니까 되지. 너 내가 일 안 해봐. 너희들이 되나? 그리고 손이 그날 데모를 하고 안 해. 그러면 다른 것만 희생을 당하는가요? 안 그래. 여러분 지난번에 이것을 암세포를 예를 들었어요. 암세포라는 놈은 받기만 하지 주는 법이 없잖아요. 다 주변에 있는 걸 다 끌어다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왕성하게 일을 해. 그럼 대단한 것 같은데 그놈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놈이 왕성할수록 몸은 빨리 죽고 몸이 죽을 때 개도 죽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데모해서 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필요 없고 나만 필요해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 눈이면 17절에 보니 그런 이야기죠. 다 눈이면 그래 나도 눈 할래. 다 입이면 다 손이면 다 말이면 어떻게 되죠? 괴물이죠. 그게 사람입니까? 괴물이지. 또 그건 장애인이죠. 정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퍼즐놀이 해보셨나요? 아이들은 한 10개쯤 되는 퍼즐이 있지만 어른이 되면 한 10,000개쯤 되는 퍼즐도 있잖아요. 그 퍼즐이 숫자가 1000개든 10,000개든 상관없어요. 그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가 없으면 우리는 금방 나 없으면 안 되네 하지만 여러분 10,000개 중에 한쪽, 그게 중심에 있든 변두리에 있든 색깔이 어떻든 모양이 어떻든 그거 없으면 그 작품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만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하찮아 보이는 거 그거 하나 없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 교인이 얼마나 되는데 나 하나쯤, 여러분 하나쯤 하고 멈추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시킬 수 없는 장애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뭔가 하나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지체들, 좀 약해 보이고 또는 어떤 건 좋아 보이는 거,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보이지 않게 다 감춰놨어. 그죠? 정말 중요한 건 보이지도 않아. 좀 덜 중요한 것들 했는데 또 못생긴 건 내버려 두지 않아. 그건 보기 흉하고 저렇게 이쁘지 않은 거는 하나님이 옷으로 다 이쁘게 감싸게 만들어 놨어. 그것은 오늘 22절부터 24절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짓이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 오늘 여기 보니까 연약한 것들을 그냥 보기 안 아름다운 거라고 그냥 없애버린 게 아니라 아름답지 않은 건 더 아름다운 걸 입혀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 이유는 뭐라고 말했죠?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분쟁이 없이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결론을 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영적인 은사, 그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날이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혼자 스스로 점검하기 어려우면 교회 사역자들에게 부탁을 하면 영적 은사 점검표라는 걸 통해서도 해볼 수 있고, 또 여러분 목장 안에서 목자나 또 영적으로 좀 성숙한 분들과 함께 당신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난 이게 은사야 그랬는데 나는 노래를 잘해 그랬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은사가 뭔지 모르고 하게 되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 그래서 다 아니라 그랬어요.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열정이 솟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가 안 되면, 덕이 안 되면, 유익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못 끼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가족들끼리라도 나는 이런 은사 같아.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교사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 영화만 보면 막 너무 이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막. 그러면 영화부 가서 섬길 수 있는 거고, 청년만 보면 막 가슴이 뛰어. 그럼 청년에 가서 섬기는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은사가 무엇인지 좀 점검해 봐요. 두 번째로는 은사가 무엇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사가 뭔지 알았다면 두 번째 하나님 일은 뭐예요? 왜 주셨을까?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필 내게 그런 은사를 맡기셨을까? 아멘? 그런 은사를 맡기셨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맡기셨을까?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보면서 불편함을 느낀다. 그건 사명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그걸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그 자리를 메꿔서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왜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섬길 순교 현장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 순교 현장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상처받을 일이 별로 없어. 그런데 일하겠다고 나서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다루게 될 그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순교 현장,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섬겨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에 쓰여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주셨는지 그걸 가지고 내가 그래서 섬길 자리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고, 또는 혼자 못 찾겠으면 도움을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늘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도 알았고 왜 주셨는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섬길 순교 현장을 찾아서 가서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할 건가가 해결 안 되면 안 된다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뭘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오늘 오후에 다루게 될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해. 그런 거예요. 네가 지식이 있고 모든 걸 다 안다고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그건 유익 없어. 그런 거예요. 심지어 네가 가진 모든 재산 다 들여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희생하고 섬겨도 뭐 없으면, 사랑 없으면, 사랑이 동기가 아니면,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안 하면 그거 다 꽝이야. 그런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예요? 사람들이 상처받는, 내가 일을 하면 한 만큼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왜 그 은사를 주셨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섬길 자리가 어딘지 그걸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할 것인지를 오늘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뤘던 것처럼 바울은 그랬어요. 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 다, 그래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난 자유가 있어, 나는 권리 있어.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내가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던 바울의 두 가지 핵심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고 싶은,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섬기는 이것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이 두 가지였어요. 마찬가지 은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알고 왜 주셨는지 알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되 사랑으로 섬기되 오늘 그것이 내가 하는 그 일들이 내가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한 영혼이 그것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 영혼이 그것 때문에 일어서서 힘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만약 그것 때문에 내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어서 누군가를 넘어뜨린다면 나는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걸 우리 그러면 안 하면 되지 뭐. 예,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뭐예요? 내버려 묻어두면 그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불렀거든요. 아니 언제 악하고 게으른 그냥 묻어놨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왜 주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을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주신 은사가 뭔지 아십시오. 아멘. 알아야 됩니다. 왜 주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어디서 섬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사랑으로,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기부터 점검해보고 내 하는 자세도 점검해보고 사랑으로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하든 간에 그 일들을 통해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한 사람을 세울 수 있겠는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가 세워지는 일인가? 교회가 여러분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 가지고 뭐였어요? 교회를 허물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허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번에 이제 하늘 새롭게 시작하면서 고린도 이 서를 나누게 되는데 사실은 오늘 오후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에는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이 되는 교리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됐었어요. 뭐 예를 들면 수건을 써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거. 예배 때 수건 써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자를 잠잠하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여자를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 또 부활장에 부활해 보니까 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침례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 침례 안 받고 죽은 사람들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침례를 대신 받으란 말이야 이런 말이에요. 뭐. 그러니까 모르면 괜히 오해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누가 그거 이야기하면 굉장한 이야기처럼 혹해가지고 넘어가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2시에 오십시오. 2시에 오세요. 오셔서 함께 좀 이 말씀을 결국은 고린도전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관심은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냥 숫자 많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겠느냐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좀 씨름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내내 씨름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보 같아요. 저도 바보 같아. 진짜 바보 같아요. 하는 일이 맨날 이것만 붙들고 씨름하고 나도 남들처럼 어디 영화도 보러 가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근데 기쁨이 있어요. 아니 이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사에 관한 문제를 개략적으로 당장 우리가 필요한 말씀들을 했지만 오후에 오시고 부득불 못 오시는 분은 스마트폰 딱 켜고 송탄중앙침례교회 찍으면 바로 모바일 편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게라도 들으세요. 근데 1시간 듣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안 되면 들어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것도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신 은사가 뭔가 반드시 주셨어요. 뭔가 하나 주셨어요. 그거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되는 뭔가 하나 주셨어. 아멘. 여러분 그 퍼즐 조각 없으면 우리 교회 안성 안 돼. 그거 주셨어. 그게 뭔지, 그걸 왜 주셨는지, 그걸 가지고 어디서 뭘 하라는 말씀인지,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고 멋지게 세워져 갈 수 있는지,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지,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가 뭔지, 그 은사를 왜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디서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바로 나 때문에, 내가 한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한 영혼이 세워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해 주시되 하나님 저들에게 같은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아버지 하는 은사를 부어주신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드립니다. 건축을 위한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사가 뭔지 알고 왜 주셨는지 알고 어디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고 섬길 때 그를 통해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은혜 아니면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알고 왜 주셨는지 알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